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리 귀한 말씀,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정확하고 선명히 깨달아 그 받아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엄청난 것들을 원수에 빼앗기는 첫째 아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가 이루심의 그 은혜 속에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결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일평생 거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능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결해질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너 성결하다가 이로 모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성결하려고 해버리면 이거는 성경을 정말 이거 미묘한 차이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성결해야 되는데 내가 성결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뭔가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내가 와 이게 성경을 이게 진짜 종이짝 하나가처럼 하나가 가려가지고 이걸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이 표현이 전혀 다르죠. 내가 성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율법 안에 쩍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수가 이루는 것이 안 돼요. 성결은 내가 성결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성결한 거지 내가 뭐 108번째 하고 1000번째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 뭐예요? 내 공로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실실 그렇구나. 그 받아들여다 보니 받아들이고 나 살다 보니까 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렇게 사라지네. 이것이 되어져야지 자꾸 내가 거룩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성결. 그러니까 참 미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단어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걸 진짜 바꿔준다는 게 거의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을 바꿔준다는 게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구나. 너무 지금 내가 성결하려고 거룩하려고 자꾸 그것을 강조해버리면 이건요 정말 예수가 오셔서 거룩을 이뤄놓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라 얘기한 게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금 되려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빛이 되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한 막을 쳐놓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막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휘장을 쳐놔서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휘장 하나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시장을 찢어 놓으니까 들어간 것처럼 자유스럽게 들어간 것처럼 이 단어와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한 겁니다. 내가 그래. 지금 속에 그래요. 우리 속에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뭔가 되려. 아니 예수가 이러시고 받아들여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충성이 나오는 거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도 모르게 사라진 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기막힌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 근데 정말 거룩해지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예수가 이루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단어 하나가 엄청나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맞는 것 같고 엄청난 단어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지금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가 우리를 축복해 줘요. 당연히만. 예수는 그분을 축복하려고 오신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야지.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도 너무 그런데 너무 태연하게 그냥 쓰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것처럼 그냥 성결하려고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걸 많이 깨달았다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저는 그래도 많이 깨달았네. 좀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거기에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들 제가 어제 또 김철수 목사님, 이제 커피 점심 먹고 커피 먹고, 목사님 창세기 어저께 보니까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 맛으로 목회하고 그 맛으로 사는 거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학자들의 기록되어진 책이나 논문이나 이걸 보고 설교를 하지, 하나님부터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하는 설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고 디스커션 한다 이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다. 누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저 목사님 저렇게 했고 저 목사님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결과는 이거다. 그래야 내가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의 다 그렇게. 그러니까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 그럼 매번 깨달아졌어요. 왜 저는 다른 책 한 번도 안 봐요. 그냥 성경 봐요. 그런데 저라고 성경 보면 다 매번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성경 그냥 읽어요. 읽다가 보면 그동안 이해를 못했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면 왜 이랬을까? 여기에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석도 안 보고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이건 무슨 뜻일까? 묻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은 뭐 비슷하게 얘기한 내용이 어딜까? 이 설교를 가르쳐줘도 뭐 설교 안 해보고 모르지만 신약인 그럼 이 뜻을 가지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신약에는 이게 있을까? 이게 말씀이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려보죠. 그럼 목사님이 성경 속에 성경의 전체 흐름, 그 말씀이 거기서도 있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마치되는 거야?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되네. 이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매치가 안, 그럼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매치된, 이게 이런 뜻으로 여기 신약에 가서 이렇게 적용해 주는구나.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철수 목사님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목사님은 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좀 까잡고, 근데 그분도 사회생활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순수해요. 깨끗하고 정말 남한테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무리 나쁜 소리 않고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해도요, 하나님 깨닫게 안 해줘 버리면 우리는 정말 목회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 속에 믿음이 생기든지, 믿음이 생기면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오지만 내 속에서 소망이 나와야 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나와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다지. 그러면 되겠구만. 이게 누가요? 소망이 와야 돼요. 그리고 소망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별걸 다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소망만 가지고, 아이고 내가 3년에는 뭐 좋은 아파트 들어가, 이런 소망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에 사는 것을 가지고 뭐 아파트 비세면 불편해가지고 뭐 하고 살지고, 왜 3년은 들어가는데 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믿음으로 오면서 뭐가 생겨야 돼? 소망이 가득하면 이 땅에 사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망이 생겼다 해서 4끼 5끼 먹나? 그냥 똑같아.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소망 속에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소망. 왜 소망이, 시골 교회라도 소망만 생겨보세요. 교회를 내가 여기서 열심히 뛰어야지. 안 되면 목사님 거기요, 거기 바다에다 그물도 쳐가지고 주기적으로 저기 이렇게 날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저기 도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팔로 해가지고 하셔요. 그걸 매놨었는데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시기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골이니까 영혼들을 안 붙여주고 않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만들어주든지, 우리 교회가 그걸 추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많이 연구하고 하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빚진 것이 많으니까 해볼 수 있는 요만한 뭔가 없어. 돌파구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옆에 엄청난 땅 놀고 있는데도 그냥, 그런 땅 목사님이 만약에 놀고 있다. 그럼 시골에 가면 어떻게 해요? 참목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고, 그래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하면 교회도 힘있고 일하는 사람이 일거리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안 되고요. 거룩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거룩한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나게 하소서. 아멘. 받아내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율법에 갇혀 있는 자, 그리스도가 오면 그 율법의 수관이 벗어진다 했는데 이미 오셨음에도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예수의 이루심 안에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이 되어진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도 그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삶이 영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축복을 제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수 있는 그런 은혜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비와 하나님 긍휼함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임하실 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자인데 하나님 제살 수 없는 아들의 그런 영광이 자에게 그 소리를 살아갈 수 마음껏 있도록 아들의 삶이 하나님 나의 제살 수 삶 없는 속에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시고 온전히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거룩한 크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다 이루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아낸 자요, 예수가 주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얼굴에만 비쳤던 모세의 율법으로의 그 영광보다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저가 그리스도구나, 저가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명 주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다 이루심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 예수 영광 마음껏 전하는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불을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침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성결케 한들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진 자요 그 아들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 장 17절부터 28절까지 24절까지 17절 아브라함이 그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론한 한 십이나 신들배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올과 mam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조카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좋은 땅, 보기 아름다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전쟁터에 휩싸여서 조카 롯이 지금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기르고 훈련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 파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배움 나온 것이 소돔왕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라고 표현되는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나올 때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고 멜기세덱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갔어요. 떡과 포도주를 왜 가져갔을까?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살렘왕이 그냥 의미 없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살렘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영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살렘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멜기세덱을 그렇게 보냐? 하늘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다. 한 분 대제사장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렘왕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대제사장이 여럿이어요, 하나야 돼요. 한 분 대제사장은. 땅에서는 대제사장을 매년 이렇게 제사장들이 신주를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분이었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대제사장 한 분인데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얘기해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대제사장. 그럼 결국 멜기세덱이나 대제사장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보인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뭘 하는가? 지금 다 해봐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과의 멜기세덱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면은 대제사장에게 왜 11조를 드리는가? 11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복을 주는데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긴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11조를 드렸다고? 그를 중개하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된 그분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구원한 자요. 이거 표가 돼요. 그때 중매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누가요? 예수가 우리의 중매장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여기서 보면은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가 내가 실제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내 누군가가 될 11조네 그러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게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한 것을 이분이 복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으니까 이분에게 11조 드려야 되는구나. 어디 규정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인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목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제사장 역할을 하던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구약에는 누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드려야 될 11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일평생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만약에 제사장이 받으면 먹기만 했다. 그러면은 목사도 11조를 목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이 11조를 받았어. 그러면은 제사장을 받았으니까 목사는 안 내도 되잖아. 받는 자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들도 반드시 받은 것에 11조를 드렸어요. 왜? 제사장이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인 그분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를 모르니까 막 유튜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참 별뭐 11조라는 거는 뭐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도 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돈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소리하고 막 정말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에게 바쳤던 그 11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 11조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중매 역할을 하셨던 그분의 공로가 감사해서 인정해서 당신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장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맹점이 생겨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일평생 그러는 거예요. 성찬을 예배 때마다 그러는 것처럼 성찬을.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러면은 왜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의 중매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과 피를 주어버려야 돼.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살과 피를 주는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만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셔서 떡과 피를 주실, 살과 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식도를 펴해가지고 네가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중매가 누가 한다고? 내가 중매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중매하지만 오실 메시아가 너에게 떡과 피를 줄 것이다. 이것을 멜기세덱은 말하진 않지만 그것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냐고 뭘 줬어요? 떡과 생선이 놓이고 생선을 줬어요. 왜 그럴까? 같은 멜기세덱이에요. 지금 같은 예수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야 되고 제자들을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징표를 줘야 되거든.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징표를 줘야 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떡과 고기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가 아닌 떡과 고기를 줬어. 왜 여기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냐고 떡과 고기를 줬다고. 불로 구워서 먹는 떡과 고기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이미 죽어서 뭘 줬어요? 피를 주셨어요. 아멘. 근데 피를 여기서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다시는 먹지 아니라 하면서 예수가 포도주가 되심을 이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셔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없어요? 포도주를 안 주고 뭘 주냐면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왜 고기를 주는 겁니까? 떡을 너희가 나의 삶, 육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고기를 나누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막 만들어낸 거예요, 같습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맥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로부터 정말 우리는 이미 피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 이제 육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살로 살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맞죠? 목사가 억지로 푸는 거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살과 피를 줘야 되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멜기세덱은 말은 표현은 하지만 그렇게 의존 중에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살을 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누가 11조 드리라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대제사장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조 관계는 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줬는데 나중에 그러지 않고 약조 속에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뭔가 보여야 돼. 이것을 제정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떠한 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뭐 해라 이러는 것처럼 그냥 나만 괜히 죽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약조를 해 나가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 너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한가? 나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바쳐서 그거에 증표를 삼고 네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 관계는 대제사장인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늘에 가면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지만 목사가 가서 하늘에 가면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하라고? 대제사장 같은 자라고 있고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이 그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이름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그러니까 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감동 속에 살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돈 드리는 것으로 자꾸 시부해버리다니까 내가 11조까지 드리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 구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네가 내 것에 내 생명을 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 것으로 인치해 주세요. 그래야 연결이 돼서 9개도 하나님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열이 완성이잖아요. 완성된 것 하나 빠져버렸어. 그럼 언젠가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분이 하나 9개를 채워야 되든지 내가 하나 채우든지 어쨌든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어. 그럼 난 9개는 여기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9개도 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여기 채워야 완성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그 목사는 성경 읽으면서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재밌어요. 그렇다고 매일 깨닫게 해주는잖아요. 목사님 저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막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도요 목사가 깨달아야 될 게 부지네. 아멘. 지금은 요 정도 깨달았지만 다른 때 읽어보면 또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또 있어.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키워가셔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가셔요. 아멘.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뭐라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너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이르느니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생명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역사 나와야 우리가 믿음이 그 단계 나갔다면 정말 이거는요 초보고요. 이적이나 표적을 자꾸 구해가지고 그래야 믿음이 키워지려고 한다면 완전히 정말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좀 청상했을 때 아무 표적과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속에 각인되어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적과 표적과 가지고는 그때 볼 때는 빈가 보다 이렇게 하는지만 그거를 지나가면 다 그것도 시지부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로 계속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원 가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스스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키우고 있는 그러한 작태임을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위안 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와서 소망이 있어서 들어볼 필요 없어. 내가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내가 11조를 드려서 예수와 내가 9개가 있는데 이게 돼야 돼. 아멘. 내가 9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나 9개 찾을 텐데 뭐 9개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안 가져갔어.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10개를 채워야 완성이기 때문에 9개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는요 정말 이거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알아지는 수밖에 없어. 성경에는 그렇게 내용 풀어놓은 적도 없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서
아 그렇구나. 한 개를 가지고 계셔? 그분은 완성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9개는 뭐라는 거예요? 저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내 거다. 내가 언제면 저를 불러도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는 저기 있으니까 이 9개로 내가 잘 살다가 한 개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완성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11조의 완성이 돌아온 자의 표입니다. 아멘. 11절 돈 들이지 말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예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매 순간 고백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구태여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냐고 물고기를 줘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살과 고기를 남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고 뭐 설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들이 이루어놓으셨던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실 모든 일들과 완성해 놓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렇게 완성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예수의 이루심에 감사하여 매 순간 예수님의 우리를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여 실조라는 자가 되고 떡과 고기를 먹어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감화 감동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예수의 쉴줄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모르는 걸 보게 하시고 잘못하는 것을 고쳐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